이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세 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통받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할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할 때, 사실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뜻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너희를 나를 기억하는 것 같이 기억하리라. 참 대단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긴 장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5장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25장은 아니고 12장부터 시작되니까는 알고는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이삭이 등장하고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는데 맨 나중에 등장한 요셉이 가장 창세기 전체 긴 장을 차지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그 이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 2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 계속 반복됐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셔서 맹세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맹세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됐어요. 이 맹세한 내용을 반복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야. 그러니까는 요셉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긴 장을 차지하지만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삭을 보면은 그 좀 초라해요. 상당히 초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성도 없고 줏대도 없고 요즘 말로는 주체의식도 없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착한 순종적인 아주 소시민 같은, 어디에서나 그 존재감을 찾기 힘든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누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바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은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이 등장하는 사건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사건에 거의 보면은 다 주변 인물로 등장을 해요. 어느 한 부분도 사실은 주인공 같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그런 주인공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건에 그냥 끼어서 등장하는 한 인물 정도로 계속 소개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까지 그 25년의 긴 시간 가운데 길게 등장하지만, 이삭은 맨 뒤에 났을 때 그냥 그 이름도 이삭이다 하고 그 이름은 화려하게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사라가 붙인 그 이름,
이삭, 웃음, 하나님으로 인해 웃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떠올라. 약간 이삭은 바보 같지 않나? 비실비실 웃는 사람. 요새 똑똑한 현들이 볼 때는 전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비실비실 웃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큰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의 주인공은 하갈이고 그 다음에 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야. 그냥 이삭은 형한테 매 맞았다. 그 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형한테 학대받았다. 형한테 상처받았다. 옆에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장면 하나만 딱 등장하고 이 많은 사건 가운데 그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사건도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을 가만히 보면은 이삭은 한 일이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 밖에는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요. 40에 돼갖고 심이 있을 때 바쳐졌는데 그 바보 같은 모습을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며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 표현이 끔찍해, 잡으려 하니, 이 표현이. 여러분, 힘으로 싸우면 이삭이 이겨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바보잖아. 극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 안에 등장이 됩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심각한 부부관계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라가,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굉장히 애지중지했겠지만 사실은 사라가 더 그랬겠죠. 그 늦은 나이에 내 생명 같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한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이삭이야. 성경 말씀을 보면은 크게 웃게 됐다는 사람은 사라야. 그런 거 보니 입이 크게 째진 것만큼 그만큼 그냥 너무 귀한 아들이죠.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와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얘를 제물로 바쳐야겠다. 여러분, 여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남편이 와갖고 무슨 계시를 받았고 와갖고 이 아들을, 이렇게 받은 아들을 말이지,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양으로 바쳐야 된다는, 이 양 죽이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예? 안 싸우면 이상한 엄마죠. 정신이 없는 엄마죠. 당연히 싸우죠.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내줬겠지만, 살아온 아들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다음에 각오를 했어요. 내가 저 양반하고 우리 아들을 같이 놔두면 내 아들은 죽게 되겠다는 각오가 쓰겠죠, 당연히. 절대적으로 떼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별거하기로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별거 사건. 그래서 모리아 산은 위쪽에 있어요.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브엘세바에서 만나서 브엘세바 둘이 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 모리아 산과 브엘세바 가운데 정도 되는 헤브론이라는 산 정상의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는 그 산 밑에 사막하고 접촉이 지는
그 동네에 거하게 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도 우리도 별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요. 하여간 나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난 게 어떤 이상적인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믿은 조작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삭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자랐을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형적인 마마보이일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전형적인 마마보이야. 좀 좋은 이름 보이면은 매우 순종적인 엄친아 아니었을까? 난 내 아들은 모르겠는데 남의 아들 엄친아를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 이제 아들 딸들을 보면 부러워. 근데 굉장한 엄친아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 주체의식이라든가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막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더 극적인 것은요, 결혼 장면에서도 그래. 결혼 장면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신부 될 사람을 찾으려고 아내하고 협의해서 저쪽에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 근데 아무런 개입하는 사건이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 어쩌고저쩌고 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매우 걱정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삭은 그것도 아니야. 요새 말로는 부모가 그냥 정해준 대로 그냥 결혼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극적인 사건의 긴 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두 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냥 부엘라헬이라는 곳에서 그 신부가 내려왔을 때 그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사건밖에 두 줄밖에 딱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결혼 사건, 신랑을 아내를 구하는 사건에서마저도 아주 최소한으로 주변 인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어 또. 두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 사건도 그래요. 두 아들의 이삭의 흔적이 없어요. 거기 등장하는 주된 인물은 누굽니까? 리브가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거기서 뱃속에 서로 치고 싸우니까 웬일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세요. 그 안에 두 민족이 형성됐다.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내가 약속한 그 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의 호의를 가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호의를 가졌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삭은 그냥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이삭은 그냥 고기 잡아다 주는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다.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으로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잘 되세요.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부엘라헬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부엘라헬이라는 것은 부엘이라는 뜻은 운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헤로이라는 뜻은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면 기억하세요. 하갈이 쫓겨나서 이스마엘하고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기 죽게 됐다고 생각할 때 저기 덤불 속에 아들로 그늘도 대질 수 없는 그 그늘 가운데 아들 놓고요. 떨어져서 벌 떨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물이 터졌다고 얘기하죠. 그 물이 터져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라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부엘은 운물이요. 라헬이라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엘라헬이라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신 우물.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일어났습니까? 또 가뭄이 온 거야. 여기는 가뭄에 견딜 수가 없어.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고 목초 정도만 간시 있는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비가 안 오면 정말 어느 때보다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얼른 떠오른 것이요. 다 소문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살고 있던 지역에 낙타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어디에 물이 많은지를 알아.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애굽, 나일강. 가뭄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나일강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속에 그랄로 가라. 그 얘기만 들으면요, 사실은 이삭은 소름 끼치는 동네죠.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어.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큰 일을 당한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구나. 이방의 남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이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 내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또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은 또 쫓겨나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쫓겨나도 가는 곳마다 아주 여기 못 살 거라고 보내버렸는데 거기 또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또 잘 사는 거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복을 주신 인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하고 화친을 칭하고 있어. 맹세하자,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그 얘기를 아마 계속 이삭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그랄로 안 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막을 모르시면은 뭐 그랄로 가는 게 그렇게 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무릅쓰고 가는 장소죠. 편안한 장소인데 목숨을 무릅쓰고 가는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이니까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이삭은, 철이 없는 이삭은, 순진무구한 이삭은, 바보 같은 이삭은 그 말씀 따라 그랄로 가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똑똑한 인물도 축복하시고 믿음이 좋은 인물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순진무궁한 바보 같은 이삭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리브가 아름다움을 주위 사람들이 인식했는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삭이 아버지가 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듣고 나 이렇게 안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안 살겠다고 소리 칠수록 더 사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 벗어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누이야 주위 사람들 위협이 올 때 내 누이입니다. 누구세요? 뭔가 눈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뭔가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인 아비멜렉,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통칭을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 왕은 다 바로라고 얘기를 해. 블레셋 사람들의 그랄 지방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이 아니라 여기는 그 아들 아비멜렉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이야.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탐이 나서 주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주위 사람 얘기 들으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예쁘대. 예쁜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저는 예쁜 여자가 부담스럽고 저는 예쁜 여자는 우리 제 안에 한 사람이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좀 안 생겨야지 제가 마음에 요동이 없고 편안하거든요. 저를 편안하게 해준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이 아니야. 너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는 예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쁜 것은 또 이쁜 거대로 고민이 많아. 우리는 이쁜 되게 원하지만 그게 많아요.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 우여곡절이 다 있어. 이쁘면 이쁜 대로 우여곡절,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우여곡절,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우여곡절. 그 상대적으로 다 또 장점이 있어요. 편안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창문을 본 거예요. 아, 어떻게 해갖고 이제 창문을 딱 보니까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야. 이삭하고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어이구, 이거 부부네. 그리고 아마 그 아비가 얘기했던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속여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했다가 그랬다가 우리에게 재앙이 떨어졌는데 임신을 못해갖고 난리들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이삭을 호통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거짓말했냐? 한 번이면 될 일을 왜 또 거짓말해갖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손도 대지 말라. 네가 손이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길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 계산이 안 돼.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계산이 되면 하나님과 맞먹는 일이죠. 그 정도 일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인생 살면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깜깜하겠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희망, 그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이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날. 뭐 좋은 땅은 안 줬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실은요, 이삭은 목자잖아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랄이라는 땅은요, 지중해 쪽에 겹쳐 있어갖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구릉 지역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거대한 창고 6개가 있었다고 얘기해. 한 창고마다 5만 명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면 5개면 25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창고. 그래서 거기를 군사 요충지로 썼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야. 근데 좋은 땅은 안 줬을 것 같아. 농사도 안 져봤던 이삭에게 땅을 줬는데요. 허락을 해줬는데 그 땅에 농사를 졌는데 몇 배? 100배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보면은 원래 농사를 질 때 성경 말씀은 30배, 50배, 80배, 100배라는 용어들이 등장해.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 옥토 비유 나오죠? 옥토가 있는데 옥토에 뿌리를 치는데 30배, 50배, 50배, 80배, 100배 열매를 거두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30배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요만큼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이 요거의 30배야. 그리고 50배라는 것이 요만큼 씨를 뿌렸는데 요거의 50배야. 근데 30배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50배는 대박이야. 80배는 이거는 뭐 황홀한 겁니다. 근데 100배라고 얘기하니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할 줄 몰랐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잘 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 되면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땅 빼앗겼죠. 땅이 잘 됐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땅을 빼앗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랄 쪽에서 동쪽에 그랄 계곡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고 우물에 의존해야 돼. 하늘의 비가 아니라.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 만일 네가 어느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경우, 내가 지나간 어느 지역을 가는 경우에 내가 거기에 우물을 파놔서 덮어졌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에 가면 어느 곳에 있으라는 정보는 충분히 준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갔죠. 가서 그 저기 결합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다 그렇게 하고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다툼을 거는 거예요. 이 싸움하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곳에 갔어요. 또 물을 팠어. 아브라함이 정보 준 정보를 가지고 또 팠어. 물이 나와. 아이고 살게 됐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쫓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 당하신 분들 여기 있을까? 나 알아. 대박 터트리고 공은 다른 놈들이 다 가져가. 너무나 다 죽이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이삭의 마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 같으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잖은 얘기하면 저놈은 하나님께서 심판되시라 뭐 그 정도는 제가 점잖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옮겨갔어요. 세 번째 또 팠더니 이제는 주위에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좀 넓은 곳이야. 그래서 르호밭이라는 넓은 평야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럼 목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여야 돼. 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엘세바라는 유명한 장소로 가겠습니다. 부엘세바, 부엘 운물, 세바 7개의 운물이 있는 것, 아브라함이 7개 운물을 판 것,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비멜렉 사람들과 맹약을 하는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세우는 제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제단을 거기에 또 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동을 해서 다시 올라와 갖고 내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맹약을 했었는데 화친하기로 나는 너하고 맹약하겠다. 서로 절대 공격하지 않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역시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심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얘기해. 그냥 쫓아내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날고 쫓겨날 때마다 살지 못할 땅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뭐 여기 한국에 있다가 쫓겨가갖고 저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다 죽을 고비 먹였는데 거기를 또 옥토로 만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만나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은 대단한데 한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지독하구나. 지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죽으라고 떠밀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묻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 죽고 싶은 일도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아멘. 제일 좋은 말씀이야. 제 한 평생 제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죽을 고비가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증거였구나. 저는 충분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오해.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 좀 있는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개뿔도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난 그 얘기가 곱게 자란 것이, 곱게 자라? 아이고, 나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어. 힘들게 자랐어요. 그러니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죠. 없는 집에서 됐으니 축복이고 있는 집에서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마저 감사하니 항상 헤아려서 선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지를 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죽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뭔 일이에요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이 사건도 너무 흥미로운 것은요, 이삭이 굉장히 주인공 같지만 하나도 주인공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대로 복사판처럼 그려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주인공이 아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삭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따라 하세요. 주인공이 아니라도 좋다. 요새 애들은요, 주인공이 아니면 미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켜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 주일학교 노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찬양해야 돼. 다른 자매가 찬양을 하면 시험 들어. 왜 나를 찬양을 안 시키냐? 완전히 나르시즘의 사회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돼야 돼. 회의할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라면 아주 미쳐. 제가 알고 있는 한동대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재미나요. 어떻게 전 작품 발표를 잘해서 상을 받았어. 그래서 CJ에 취직이 된 거예요. 홍보팀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CJ 홍보팀에 4명이 같이 입사를 해서 한동대, 그 다음에 나머지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가 5명이 동시에 스카우트 했어. 근데 5년 지났는데 이 친구를 한 얘기, 이 친구들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 친구들이 같은 동료지만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얘네들은 지들끼리 똑똑히 싸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질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지네들이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남은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이고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의 과장이 된 거야, 여잔데. 이 시대에 그게 없어요, 여러분. 바보, 병신이? 누가 바보 병신인지 몰라.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삭이 그런 인물입니다. 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돼. 나 바보 온달같이 가도 돼. 난 순종하며 살 거야.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얘기 들어도 좋아.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들어 좋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가는 것 뿐입니다. 이 시대의 위인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들어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란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살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저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한 길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더 놀라운 계획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야곱같이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은 죄책감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제가 동일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인물을 찾으라고 얘기한다면 이삭이 아닐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인물이 여기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공, 내가 주역이 아니라 나는 조연. 그래서 완벽한 영화 한 편이 되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할, 여러분 애지중지하시는 이 시대에 이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성정을 허락하신 것 같이 다양한 믿음의 모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같이 기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로 축복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순박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보란 얘기를 들으면서도 순종과 순종으로 걸어나가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바보의 즐거움, 바보의 승리, 결국 예수님 같은 삶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설 예수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바보의 기쁨, 예수님 같은 순종의 삶,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되기 소원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된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